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동물들이나 생물들은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1930년에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제트 엔진은 가깝게는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오징어의 구조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는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180도 앞뒤로 움직이고 구부릴 수 있는 관을 그의 기구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분출시키면 55km의 빠른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켓처럼 약탈자로부터 탈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트 엔진에 비교할 수 있는 것들로 400km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군함조의 날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다를 110km의 빠른 속도로 헤엄치는 두세치의 지느러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먹이를 잡기 위해서 3초 만에 시속 100km에 도달해서 낚아채는 치타의 강력한 다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창조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유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진군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충만하게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실상 그가 생각했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같은 새로운 별로 등극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으면서 용감하게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가장 가까이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한패라는 말을 듣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한 이후에 그의 꿈은 거기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베드로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흘 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사랑과 용기와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루 3,000명을 변화시키는 뜨거운 설교와 함께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도 행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공회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수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고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한 기도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공독한 말씀입니다. 저는 언젠가 합정동에서 맨발로 노래를 불렀던 이은미라고 하는 가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분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맨발로 나와서 부르시던 것이, 그 노래도 참 잘 불렀지만 그 기억이 저에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열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저는 사도 베드로가 그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마치 제트 엔진을 단 어떠한 동물과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약시켜 주신 모습을 우리가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보내주시고자 내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간절히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죄로부터 이제는 멀어지고자 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러한 열정이 한 가수에게도 그러한 세상에서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인되고 또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과 구원에 합한 충만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응답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소망을 입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의 유업을 얻게 된 것이라고, 그러한 은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요, 다 유행을 따라 돌기 마련입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제가 청년 때 그 유행이었던 것들이 지금도 다시 돌아와서 유행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해봤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허무주의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주의를 극복하며 진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탄, 마귀, 뱀의 유혹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아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끊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유업을 주셨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혈과 육과 같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썩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은 종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업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응답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너희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밈을 두여 자기 새끼를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강아지가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개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데 그 홍수가 나가지고 떠내려가는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막 헤엄을 쳐요. 뭐 하나 봤더니 저 숲을 속에 떠내려가서 거기에서 낑낑대고 있는 자기 새끼를 가서 물어가지고 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그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다 수해를 입었습니다만 소망의 싹튼 사건이다, 이렇게 방영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마음으로 짐승도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사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를 낳은 부모는 설사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병마를 겪기도 하였고요, 또 위험스러운 일들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마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명이 길어서 지금까지 온 것일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볼 때는 야, 니네 믿음이 뭐야? 그게 믿음이야? 겨자씨 하나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너희 믿음이 누구같이 정말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모든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누룩이 밀가루 섬 아래 모든 밀가루가 풀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대적들을, 비우는 대적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두고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죽인 대가로 엘리야 너를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는 죽일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경고를 받고 이 엘리야가 낙담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낙담을 해가지고 브에세바 그 최한 땅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또 하룻길 가서 로덴나무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저두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물병과 떡을, 구운 떡을 보내주시면서 먹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40일 40주야를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과 그의 모든 그 모함과 그의 모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완전히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역대하 3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를 모욕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면서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둘러싸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히스기야를 업신여기면서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내립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하시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그 군사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또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 모든 것을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함을 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잊고 살아가는 것, 유업을 받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너무나도 그것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24장로들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것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고난을 당해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많은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 그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 베드로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는 산소망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더럽혀지고 쇠하지 않고 또 썩지 않는 산소망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마침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그 어떠한 짐승들에게도 주신 그 특별한 것들이 다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감싸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뭐 제 혼자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나서 저녁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로운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사건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깨닫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과도 비할 수 없는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내가 기뻐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잠깐 너희가 고난당한 것이 사실 아프고 나도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 베드로 사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승리하는 삶, 충만한 삶,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산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마침내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하며 믿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